예, 안녕하십니까. 요한복음 3장에 있는 말씀을 읽도록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요한복음 3장 12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2절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계속되는 말씀 속에 주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마음으로 받을 수 있는 또 겸손한 마음을 주시며 사람의 말이 아닌 주의 음성으로 마음에 받아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역사하시길 바랍니다. 땅의 일을 설명하는 것도 쉽지 않는데 하늘의 일을 어떻게 이해하겠느냐 했습니다. 이 부분은 성령께서 도와주심으로 땅과 하늘을 연결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설명하는 이 말씀 위에 능력의 주님의 손길에 도움이 있어서 이 말씀이 능력으로 역사할 줄 믿습니다. 이제 시작합니다. 마칠 때까지 이 중요한 시간들 주님이 주관하시며 이끌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땅에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예, 그렇습니다. 이 보이는 세계를 설명하는 것도 사실은 만반찮은 게 뭐 설명하는 사람도 물론 문제가 되겠지만 듣는 사람이 듣고 싶지 않는 얘기는 제대로 듣지도 않고 그래서 하여튼 양쪽 다 맞아야 돼요. 바울이 말씀을 전했을 때 듣는 자도 믿음을 보고 주님이 역사했는데 하늘의 일이라는 것은 실제로 이것은 우리가 이렇게 지혜로 100% 이해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서 어쩌면 이제 성령의 도움을 받지 못하면 그냥 수박 껍데기처럼 대충 알 수밖에 없어요. 근데 수박이 아무리 뭐 달고 맛있어도 그 알맹이를 먹어야지 맛있는 거지. 그 껍질을 먹어서는 맛이 없는 것처럼 이 성경도 다윗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간증을 했는데 거짓말은 아니겠죠. 본인이 그래 느꼈으니 그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우리도 이 말씀을 그렇게 달게 받은 적도 있었죠. 근데 늘상 그렇지를 못할 때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이것을 받아들일 것이며 오늘 이 본문 중에도 제가 나중에 그 얘기를 하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떠는 자, 두려워하는 자. 하나님 말씀을 비웃고 조롱하는 것이 이 세상의 지금 형태인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떠는 자들을 하나님이 권고해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은 놋뱀 사건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은 이제 들려야 네 말은 죽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느냐? 초림의 목적은 죽으러 오셨습니다. 사람이
뭔가 성공하고 뭐 왕이 되고 뭔가 그러려고 왔지 죽으러 온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은 높고자 하는 자 낮아지고 이 전부 반대 얘기를 했어요. 주는 자가 복이 있고. 근데 그 말은 뭐 따라하기 쉬워도 그 하나님의 영으로 그 말씀이 내 것으로 깨달아지지 않으면 주는 게 좋냐 받는 게 좋냐, 받을 때 기분이 좋더라는 거죠. 주는 것은 뭔가 좀 자꾸 잃는 기분이고. 그런데 예수님은 주는 것이 좋다. 그 말을 바울도 그대로 주는 것이 좋다. 뭐 말이야 뭐 그래야 쉬워도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의 인도를 받고 있다. 이 말은 인간의 어떤 이기심, 팔이 이렇게 안으로 이렇게 굽어야지 이렇게 반대로 굽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뭐 받을 때 기분 좋지, 이 준다는 걸 이 반대로 하는 건데 팔이 이렇게 꺾이려고 하면 이건 죽은 자가 이렇게 꺾일 수 있어요. 산자는 이렇게 안으로 당기지. 자꾸 안으로 당기죠. 이렇게 반대로 할 수 있는 이것은 그래서 바울이 분명히 간증하기를 내가 어떤 사도보다도 많이 수고했는 것은 그건 사실이에요. 팩트고. 근데 하나님의 은혜였다. 참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마음을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렇게 결코 할 수 없는 자였다. 그래서 모든 영광을 이제 하나님 앞에 돌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게 마지막 이제 시간인데, 하나님을 이 한 구절로 아주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대저 여호와는 우리 재판장이시요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이요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자, 이 세상에 3건이 분립이 되어 있습니다. 사법, 입법, 행정입니다. 여호와는 우리의 재판관이시요 재판장, 이건 사법권을 심판을 할 수 있는 분이고 하나님이. 여호와는 우리에게 율법을 세우신 자, 이건 입법이죠. 법을 제정할 수 있는 분이고. 여호와는 우리의 왕이시다. 우리의 통치자입니다. 우리의 행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구원을 받았다 이 말은 이 3권을 이제 하나님이 내게 행사하실 수 있는 분이 됐다. 그분이 나를 어떻게 하든지 할 수 있는 분이 되어버렸다. 자, 사도행전 5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 5장 31절 5장 31절 32절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죄 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자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자, 예수님이 누구시냐?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시냐? 나의 임금, 나의 구주시다. 나의 임금은 그가 나의 왕이시고 그가 나의 주이시면 나는 종이 되는 거고, 그가 나의 구주시다. 메시아죠. 그러니까 메시아적인 이 사역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부분이고, 또 임금이라는 것은 내 삶의 주인이라는 소리예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메시아를 만났는데 자기가 여전히 왕 노릇해요. 내 인생의 왕은 나다는 거지. 그래서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 맘대로 살겠다. 내가 왕이니까. 왕한테 누가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반쪽 구원이라 뭐 그렇게 말하면 이상하지만 뭔가 메시아를 만난 거는 만난 것 같은데 그 삶을 보면 여전히 자기가 왕이에요. 구주가 안 돼 있습니다. 임금이 안 돼 있어요.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이 종은 좋은 말이고 나쁜 말로 하면 노예 딱 잡혀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6년 동안 법으로 종노릇 하는 사람이 7년 차에 자유해서 집으로 갈 수도 있고 길을 뚫어서 영영 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원한 종이. 그래서 그것은 자유의지로 결정을 해야 되는데 혹시 주인이 압력을 넣어가지고 못 가게 하면 안 되니까
그 장로들 다 모아놓고 네 입으로 말하는 거지. 너가 여기 저 영영이 종이 되겠느냐?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느냐? 예, 저는 여기에 영영한 종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귀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제 나는 이 집의 종이다. 이제 귀에 뚫는다. 이것도 종은 요 귀가 필요하죠. 잘 듣고 내하는 거지 뭐 입으로 뭐 대드는 게 아니니까 귀를 뚫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어떤 지식으로 상식으로 아는 그것은 인격적 예수를 만난 게 아니에요. 그 퍼슨 예수님을 인격체 자체로 내가 받아들이는 거지. 그분의 교리나 그분의 어떤 말을 이해하고 뭐 암송한다고 해서 그 사람의 인격에 뭐 달라질 게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이 그 사람인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시냐? 사실 만왕의 왕이시죠. 근데 빌라도가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막 애를 쓰다가 그 마지막 딱 질문을 했습니다. 너 왕이 만왕의 왕 예수냐? 로마 황제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해라. 누가 나한테 월급 주고 누가 내한테 먹을 거 주지? 로마 황제지. 그래서 로마 황제 편에 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고백하기에는 이 현실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도 이 초창기에 이 천주교가 들어왔을 때도 그들의 죄목이 다른 왕을 섬기는 자들. 네 왕이 누구냐 하면 고정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만왕의 왕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야, 너는 다른 왕 섬기냐? 예,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그러면 반역자죠. 왕이 있는데 딴 왕을 섬기면 안 되죠. 그래서 이 세상 신 사단이 봤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긴다는 것은 그의 편에서 보면 반역자예요. 그래서 영접을 하고 이 삶이 달라지는 이것이 단순 어떤 이론 하나 암송하고 받아들였다고 여러분 생애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뭐 천국에 무슨 시험 쳐서 가는 데도 아니에요. 뭐 성경 구절을 많이 한다고 가는 데가 아니고 이 생명을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실제 삶 속에 그리스도가 나의 임금이 돼 있느냐 아니면 네가 아직 임금이냐 이것도 중요한 문제 같아요. 왜냐하면 구원받고 교회를 알아가는 게 아주 중요한 거니까. 개인적 메시아를 받아들인 게 구원이라면 임금을 여전히 내가 할 것이냐 그리스도가 임금이 될 것이냐 그것은 이제 하나 되는 왕이신 그분 밑에 우리가 몸으로 하나 되는 그 역할까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상권을 다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잘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완전 독재를 해도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인간은 어떤 인간이 이 상권을 다 잡으면 문제가 많습니다. 자기가 법 만들고 자기가 재판 다 하고 자기가 임금 다 해버리면 이걸 독재자라 그러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이렇게 소위 미국처럼 이렇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서로 이렇게 좀 경쟁을 하고 경쟁이라기보다도 서로 어떤 약점을 좀 보완해 주면서 이 잘 굴러가야 되죠. 이 잘 굴러가야 되죠. 이 싸우라고 해놓은 게 아니고. 한국은 하여튼 이 민주주의 의식이 좀 아직까지 성숙이 덜 됐는가. 뭐 어제도 그 보니까 뭐 밀고 땡기고 해가지고 난리더라고 국회에서. 하여튼 민주주의를 위해서 그렇게 한대요. 제가 시간 없어서 제대로 안 봤는데 왜 싸운지를 모르겠어요. 내가 안 봐서. 어쨌든 나름대로 뭘 한대요. 어쨌든 이거 하면 뭐 입법 파괴주의라고 하고 그랬었는데 뭔 말인지는 잘 모르겠고 어쨌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이 세계를 다 잡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화목하셔야 됩니다. 무슨 수를 쓰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이 죄 문제를 이번 시간에 해결하시고 첫 단추를 잘 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었으므로 난 창조주라는 거죠. 그들이 생겼느니라. 무릇 마음이 가난하고 심령이 통회하며 내 말을 듣고 떠는 자 그 사람을 내가 돌보려니와. 언제 거듭났습니까? 이 질문을 이제 제가 만나는 사람에게 자주 하는 편입니다. 궁금하니까.
첫 단추를 어찌 꼈는가 궁금하니까. 이제 그 질문도 하지만 때로는 이제 이렇게 반대로 언제 하나님 말씀 앞에 떤 적이 있느냐고, 한번 떨어본 적이 있느냐고, 최소한. 이게 회개한 날이거든요. 너 지옥이다, 너 심판이라 하는데 떨리지 않았다는 것은 이 말을 우습게 얘기한 거죠. 의사가 너 암 걸리고 죽는다 해도 떨리잖아요. 그 말 들으면. 그럼 비웃어 뿌리면 돼. 니까 지금 뭐 한다고. 그래 보면 안 떨어도 되겠지만 그 말을 제대로 들으면 떨리지, 당연히. 그래서 하려면 회사 사표 내고 병원비 마련해가지고 일로 와. 저 바빠서 뭐 안 되는데, 바쁘면 뭐지 말든지. 그럼 뭐 니 죽는 건 니 사정이니까. 그래서 어쨌든 뭐 만사 제쳐놓고 이제 한보따리 가서 수술 받아야죠. 살고 싶으면. 그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떨어본 적이 있느냐? 맨날 떨고 있으면 참 훌륭하신 분이지만 어쨌든 최소한 한 번은 떨어봤다는 거지. 구원받기 전에, 거듭나기 전에 떨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돌봐주신 거예요. 권고해 주셔가지고 크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물론 뭐 늘 그렇지는 않겠지만 어쨌든 최소한 떤 적이 한 번 이상은 있어야 하나님하고 만난 적이 있지. 늘 말씀 듣고 말입니다. 빈정대고 그렇게 있는 사람은 뭐 안 돼요. 이 설교 듣는 것도 뭐 설교를 뭐 점수 매기라고 오늘 잘하나 뭐하나 한번 보자 하면서 뭐 잘하면 뭐하고 못하면 뭐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화목해지는 그런 계기가 되어야지. 그래서 이 시간이 뭐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그렇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떨리고 중요한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권고해 주시는 거예요. 자, 이 아담에게도 두려움이란 게 왔습니다. 원래 두려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자, 하나님이 몰라서 물었습니까? 어디인지 몰라가지고? 하나님이 다 아시는데 뭐 어디 있는 걸 왜 몰라요? 다 알지요. 그럼 왜 물었습니까? 이것은 지금 뭐 위치적으로 어디 있냐 이걸 묻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의 상태가 지금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가 있느냐 네 마음이.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여기에 두려움이라게 나옵니다.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실과를 먹기 전에는 두려움이라는 게 없었어요. 그리고 벗었다는 이 얘기도 아담 하와 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이럴 수도 있지만 만약에 수천 명이 같이 살고 있는데 다 벗고 문제없이 잘 살고 있다가 아담 하와 둘만 우리가 벗었네 옷 입어야 되겠네 이러면 딴 사람들이 너 왜 그래 뭐 잘못 먹었냐 우리가 벗은 게 뭐 어제 오늘 일이야 왜 갑자기 벗은 걸 왜 문제로 삼어 너 뭐 이상한 거 먹었구나 이제 그게 금방 드러나는데 둘밖에 없다가 둘 다 넘어가 버리니까 이제 옆에 봐줄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객관적으로 보면 벗은 게 하나님이 언제 문제 삼았냐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이제 진심이 나오죠. 두렵습니다. 이게 이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두려움을 불러넣는 매개체가 뭐냐? 그게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벗는 것을 이제 가려가지고 잘 보여보려고 이게 무화과 잎으로 가렸는데 이것은 인간이 자기 허물을 가리려고 수고하는 인간의 의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그거 가지고 안 돼. 내가 해주는 거 입어야 돼. 그게 가죽옷입니다. 그러면 가죽옷하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만든 그 옷하고 차이가 뭐냐? 하여도 이 가죽옷이 요즘도 비싸지요. 이게 털 달리는 게. 근데 이 가죽옷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보면 껍질을 홀랑 벗겼잖아요. 그러면 그 짐승은 틀림없이 죽어야 돼요. 피가 들여진 제사고. 그래서 이 가죽옷을 이제 큰 성경 그림으로 보았을 때 장차
구속을 이룰 예수님의 죽음을 여기서도 조금 엿볼 수가 있구나. 이 피 흘려가지고 이 지내니까 이게 허물이 가려지네? 그 다음에 가인 아벨이 제사를 지낼 때도 이 가인은 땅의 소산을 열심히 했는데 거기는 피가 없는 거예요. 그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여기도 뭔가 피가 흘려지니까 이게 하나님이 받아주시네. 히브리서에서도 그의 제물이 그를 온전케 했다. 제물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음에 대해서 크게 이렇게 다 이제 영화 같은 왜 줌을 이렇게 크게 잡았다가 점점 좁혀가지고 선명한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이 처음부터 이렇게 보여주는 그 구속의 역사가 그게 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를 상해야 할 것이고 나는 발꿈치가 상해야 될 것이다. 그 이야기도 뱀, 사단의 권능, 머리를 깨버린다는 거죠. 그걸 파괴해버리고 물론 예수님 자신도 이 발꿈치를 상한다 이 말은 약간의 상처죠. 3일 무덤에 갇혀 있는 것이고 물론 뭐 채찍 맞고 이런 것도 고통이 되겠지만 그거하고 머리 깨진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죠. 뱀은 망하고 사망이고 예수님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건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려움을 해결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물으면 예, 숨었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고 왜 숨었니? 그러면은 허물이 하도 많아가지고요. 두려워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부른 이유는 이 두려움을 해결해 주려고 불렀습니다.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좀 알아듣기 어려운 말을 하셨어요. 응?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 죽은 제자가 선생님 내가 아버지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하는 말이 야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자, 앞에 죽은 자와 뒤에 죽은 자가 서로 다릅니다. 앞에 죽은 자는 죽은 자들이 뭘 장사하라 그랬잖아요. 누구를 죽은 자를 목적은 죽은 자를 이건 죽은 시체고 앞에 죽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영이 죽은 자들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자, 생명을 얻지 못한 자들. 시체 보고 일시킨 건 아니지 않습니까? 시체 보고 죽은 자들이 그 시체를 장사하게 하고 너 생명을 받은 너는 나를 쫓아라는 거예요. 생명을 구하는 데 가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으고 온다니 곧 이때라. 자, 예수님의 그 말씀 나중에 얘기한 데는 십자가에서 나는 다 이루었다 하는 이 말씀이 정확하게 들려진 자들은 영이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뭐가 다 이루어졌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의 이 계획이 하나님이 육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죄의 삭신 사망을 지불하는 죽음을 통해서 완성되는 그래서 내 할 일 다 했다. 내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다 이루었다. 거기는 그 메시아 구세주도 있고 우리의 왕으로 또 교회의 머리로 예수님은 그 하시고자 하는 일을 완성하셨다. It is finish라는 게 일을 남겨놓고 끝냈다 이러면 안 되죠. 다 끝내서 이제 끝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들리는 사람들이 이제 살아나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난 자가 이제 거듭난 자들이죠. 자, 여기를 보면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자, 여기서 아까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의 의는 우리 보기는 꽤 괜찮아 보이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더럽다는 거죠. 인간의 의와 하나님의 의는 차원이 다릅니다. 인간의 의는 뭐가 나면 잎으로 아무리 가려도 이 가려지지가 않아요. 시컷 가려놓고 내가 벗었으면 벗었다 하잖아요.
가려놓고 왜 벗었다 그래요? 안 가려진다는 거지. 인간의 허물이 가려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수고를 해도. 착한 건 착한 거고 죄진 건 죄진 거지. 예? 착하게 했다고 죄가 가려집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이 죄값은 지불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짓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입혀주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자, 그 다음에 근본 죽었다. 자, 이것을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요. 자, 행악의 종자는 이 시가 그 아담의 DNA를 가지고 태어난 인생 자체가 이미 하나님 앞에 죽은 자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걸 잘 들으셔야 되는데 선과 악을 알게 남은 시간을 먹으면 네가 죽게 될 것이다. 근데 하와가 먼저 먹었고 이제 아담에게 주었습니다. 그 아담은 이제 죽는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는데 이 하와가 먹고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으면 안 먹죠. 근데 먹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죽는다. 뭐가 죽었겠지 하나는. 근데 겉으로 보니까 안 죽은 것 같아. 묻고 아담에게 와서 먹으라고 권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담은 이제 혼돈이 오는 거죠. 이게 죽어야 되는데 지금 왜 안 죽었나? 그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시는데. 그런데 이제 이 아담이 결국은 한 사람의 범죄자, 한 사람의 범죄, 한 사람의 불순종은 하와가 아니고 아담입니다. 하와는 선과 악을 알게 남은 시간을 먹는 정령 죽으리라는 2장 17절에 그 말씀이 있을 때 하와는 만들어지지 않아서 몰라요. 아담에게 들었는데 대충 들었습니다. 선과 악을 남은 시간을 만지지도 말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이 죽을까 하노라 이 말은 50%밖에 안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아담이 결국은 딱 선악과를 잡았을 때 내가 이 선악과를 먹을까 말까 이 결정을 했을 때, 자, 하와가 먼저 묻고 아담을 주었을 때 이 아담은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먹으면 너 죽는다는 거 들었습니다. 그런데 하와를 보니까 안 죽었으니까, 야,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면 이 여자가 죽어야 되는데 안 죽었다는 거죠. 육신으로 보고 안 죽었으니까 죽는다는 그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버린 게 죄입니다. 그 다음에 결과로 이제 선악과를 먹은 거예요. 요거 먹으면 죽는다는 말이 살아있으면 절대로 안 먹죠. 먹으면 죽는데. 그러니까 죽는다는 말을 버려버리고 그 형편을 보고 이제 이 상황을 보니까 안 죽었으니까 날름 먹은 거예요. 그러면 하와는 그냥 어리석은 여자예요. 하나님 말씀이 애초부터 없었어요. 애초부터. 근데 아담은 직접 들어놓고 확실히 믿었는데 상황을 보고 혼돈이 온 거죠. 그래서 이 구원을 거듭나는 이것을 경험할 때는 이게 이제 반대로 돼야 되는데 상황과 말씀 중에서 어느 것을 받아들일 것인가. 아담처럼 상황을 받아들이면 이 말씀이 안 믿어져요. 죽은 왜 안 죽었냐는 거지. 그리고 지금 복음의 말씀은 너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사했다고 하는 그 말씀과 내 상황을 보니까 나는 아직 뭐 이런데 이 상황하고 말씀하고 또 부딪히게 돼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은 내가 네한테 해주는 이 말이 영이고 생명이고 이 말을 받아들이느냐 거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우리의 운명이 결정이 됩니다.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하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이 말은 인간이 선하게 살 수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에요.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구스인이 어떻게, 흑인이 어떻게 하얘집니까? 표범이 그 반점이 어떻게 없어져요? 날 때부터 그 태어났는데 죽을 때까지 그래 살지. 그런 것처럼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가 없다. 아무리 해도 그 외식하는 것이 실제로는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이 거듭나고 새롭게 변화되는 이것은 이제 예수님 편에서 뭘 해 주셔야 됩니다. 자, 대명제가 뭐냐면 죄의 삭은 사망인 거예요.
죄 짓고 와서 봐달라고 하면 안 돼요. 봐주는 게 아니라 값을 지불하셔야 돼. 값을 안 주고 그냥 용서해달라, 내가 많이 울 테니까 봐달라, 이런 얘기가 말이 안 되는 게, 죄를 지었으면 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의 값은 사망이에요. 사망. 그래서 이 민수기 32장 23절에 그때 너희 죄가 정녕 너를 찾아낼 줄 알라. 그러니까 죄 짓고 도망가도 죄가 너 잡아낸다는 거죠. 죄 진 사람은 누가 말 안 해도 이 죄가 늘 나를 쫓아다녀 가지고 늘 가책과 늘 불안함 속에서 이 죄를 떼가지고 냈다 버리고 싶은데 계속 따라다니니까 이 죄를 내가 떼낼 수가 없어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인간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그리고 이 죄의 근본 태생은 욕심이죠. 이 선악과를 먹을 때도 부추겼습니다. 이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된다 그랬어요. 네? 그게 얼마나 웃기는 얘기예요. 야,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선악과 먹고 됐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하나님이 선악과 먹고 됐냐? 응? 그게 말도 안 되지. 선악과 누가 만들었어? 하나님이 없으면 만들어지지가 않는데. 그래서 이제 뭘 이걸 하면 네가 이렇게 된다. 이게 욕망이죠. 그래서 이제 이거 먹을 때는 엄청 잘 될 걸 기대하고 먹었는데 그게 욕심이죠. 그 죄가 들어왔고 죄의 삭신 사망이 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죄를 지었을 때 이 죄를 이제 해결하는 부분입니다. 이 구약의 제사는 한마디로 짐승의 피입니다. 짐승 피. 신약의 제사는 짐승 피로는 안 된다. 사람 피라고 해야 되는데 왜 어떤 사람이 사람을 죽였으면 이 사람이 대신 죽는 게 원칙이에요. 사람 죽여놓고 양 한 마리 대신 죽여가지고 용서해달라 그러면 양 한 마리 값하고 사람하고 값이 같냐는 거죠. 그래서 짐승 피로는 안 된다. 그럼 왜 하는? 이거는 이제 연습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속죄 제사를 드리면 이렇게 죄가 없어진다는 것을 계속 반복하는 거예요. 언제까지? 진짜 죄값을 지불하는 예수님이 오셔서 완성할 때까지. 그래서 사람의 죄는 사람이 갚아야 되는데 사람의 피인데 조건은 거룩한 피가 지불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 중에 이 짐승을 잡아드릴 때 뭐 병신이나 달 뿌려주고 이상한 거 이런 건 안 된다. 깨끗하고 온전한 걸 갖고 오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죄를 지으시면 안 되는 이유가 허물이 있는 제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는 거룩하고 깨끗한 피라야지만이 속죄 제물로서 합당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죄를 지으면, 자,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울고 불고 뭐 용서 이게 아니고 짐승을 한 마리 끌고 와서 미안하다. 죄는 내가 짓고 죽긴 네가 죽으라는 거죠. 그래서 목 잘라가지고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은 그 하기 전에 이제 내 죄를 너한테 넘는다. 이게 안수에 전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죄는 사람이 짓고 그리고 짐승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범한 죄의 깨우침을 받거든,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이 죄 용서를 받아야 되겠다 싶으면 양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장 앞에 가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돌아오다가 죄 또 지면은 또 사가 또 가야 돼요. 바빠요. 그래서 인간이 계속 허물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런 제사를 지내는데 조건이 성전이 있어야 되고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이 성전 제사장의 그 규정이와 율법입니다. 이렇게 제사하라 그러면 그거 시킨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이 한국에서는 제사가 안 되는 것이 여기는 성전도 없고 한국 사람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율법을 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지 제사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이 이제 성전에 이 문 열고 들어가면 번제단 물두멍, 요 안에 성소가 있고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지성소가 있습니다. 요 지성소 안에 맨 안쪽에 시은자 위에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 그랬기 때문에
성전에 와서 여 마당만 밟고 가면 안 되는 게 통과해서 맨 안쪽에 거룩한 주님을 만나시고 가셔야 돼요. 그리고 거룩한 주님을 만나려면은 죄 가지고 거기 들어가면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휘장으로 딱 쳐놨어요. 근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이 휘장이 찢어져 버렸습니다. 사람이 찢었으면 밑에서부터 이렇게 찢어져야 되는데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찢어버렸다. 이것은 이제 누구든지 지성소로 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이제 그게 예수님의 이제 그 죽음 뒤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밑으로 찢어졌더라. 그래서 죄를 지은 사람이 염소에게 죄를 넘기고 이 염소가 대신 죽는다. 이게 이제 간단하게 제사법이에요. 그래서 이 제단불에 피를 바르고 이 피라는 것은 죽음의 확실한 증표입니다. 피가 생명이고, 그래 가짜로 죽었었는데 피를 다 빼버리면 이건 100% 죽은 거예요. 피가 생명이니까 이 피가, 그러니까 사람이 다치면 심장하고 다친데 중간에 이런 묶잖아요. 피 계속 빠지면 생명이 다 빠지면 죽어버리니까. 병원에 가기 전에 일단 묶어가지고 피를 안 쏟아지게 해야 돼요. 쏟아지면 죽어버려요. 3분의 1만 빠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이 피는 곧 생명을 내가 다 뺐다. 이건 사망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한 사람 이렇게 제사를 지내다가 이제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이라고 해서 7월 10일 날인데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 이제 전체를 위한 제사가 있었습니다. 이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두 손으로 산 염소의 머리 안수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고하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염소를 2마리 가져와가지고 제비 뽑아서 하나는 제사, 목 잘라서 피로 제사를 지내고 하나는 제사장이 끌고 이제 사람들은 이거 보는데 끌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끌고 가면서 너희의 죄가 이렇게 사라져 없어진다. 아주 친절하게 이제 이 실물 교육을 한 거죠. 하나는 죄값을 지불해서 보여주고 이걸 저렇게 끌고 보낸 걸 아사셀이라 그래요. 우리의 죄가 저렇게, 왜냐하면 이 안수의 죄를 저희가 전가했으니까 우리 죄짐을 맡은 이 염소가 싹 사라진 걸 보면서 우리의 죄가 저런 방법으로 없어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 이것은 전부 이제 예행 연습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의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곳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서 정결하리라. 이것이 이제 1년에 한 번 하는 이제 속죄인데 너희는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니라. 자, 1년에 한 번 이제 단체로 이스라엘 전체의 죄를 씻지만 이건 내년에 또 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은 뭐냐면 결국은 7월 10일 대속죄일 이 규례가 물론 뭐 지을 때마다 하는 것보다야 훨씬 좋지만은 1년 죄를 다 씻어놔도 그 다음에 또 죄를 또 지니까 또 제사를 지내야 되는 그것이 바로 구약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히브리서에 들어오면 이제 이거 짐승 피 말고 예수님 보혈, 예수님 피를 보혈이라 그러죠. 보배로운 피라고.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다. 자, 구약은 왜? 근본 문제는 짐승 피가 뭐 어떻게 온전히 하느냐는 거지. 값이 다른데.
짐승피는 안 된다. 그래서 뭐냐? 그림자다는 거죠. 자, 내가 이렇게 하면 그림자가 있으면은 이 그림자가 있다. 이 실물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실물이 누구냐?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이제 양을 잡아 속죄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할 때, 자, 세상 죄를 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이 사람 보고 왜 양이라 그래요? 아, 이분이 메시아다. 대신 죽으러 왔다. 이걸 아는 거예요. 우리를 어린 양을 보라. 어린 양, 이게 뭔 양이냐? 이스라엘 나라는 매번 하는 일이고, 이걸 할 때마다 아이고, 짐승피 가지고 안 되는데, 이 언제나 메시아가 언제나 오시려나. 이거 연습만 해가 될 일이 아니고, 이거 실체가 와야 되는데. 그래서 실체가 오니까 잡아 죽여버렸죠. 그래도 그것도 큰 틀에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인데, 자,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이제 얘기합니다.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다. 이것은 역사적 사실이고, 첫날 얘기했죠. 이 정치범으로 몰아가지고 죽여버렸습니다. 자, 죽었다는 그 사실을, 그건 이제 상식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 이거 상식이에요. 이거 모르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관심 있는 사람 부활했다지도 알아요. 근데 왜 죽은지 왜 부활했는지 내하고 관계가 없어서 탈이지. 그 팩트 자체를 뒤집을 만한 사람은 뭐 좀 무식한 거죠. 사실 죽은 사람 보고 죽었다고 말해야지. 그 안 죽었다고 우기면 그 이상하잖아요. 예수님은 누구시냐? 대제사장이고, 그 다음에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게 이제 핵심이죠. 아까 얘기했지만은, 제물로 드려질 짐승은 병신 다리 부러지고 피부병 있고 이런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온전한 제물이어야 되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죄가 없으신 분이다. 그래서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마리아에게 태어났죠. 근데 마리아가 그 마태복음 1장 한번 볼까요? 예수님을 낳을 때까지 마리아가 어떻게 했는가를 보면 마태복음 1장 25절입니다. 24절부터 읽겠습니다. 1장 24절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의 아내를 데려왔으나 25절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이 동정녀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했습니다. 물론 그들은 이제 그 메시아가 온다 그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또 처녀에게서 태어난다 이것도 알고 있었지만 막상 너 딱 지명받으면 이게 무서운 게 결혼을 안 한 처녀가 아기를 가지면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근데 이 요셉은 그래도 이 사람이 착한 사람이라서 그 고발해가지고 죽이지는 않고 그냥 가만히 그냥 눈 감아줄 테니까 하여튼 그렇지만 가라 이거지. 나는 너하고는 살기 싫어. 왜냐면 이제 다른 애를 가졌으니까 이제 그렇게 결정을 가만히 그냥 끊어버리자. 그때 하나님께서 천사를 왜 하나님이 이제 급한 거죠. 이게 이 다윗의 후손 태어나야 되는데 지금 기분 나쁘다고 지금 내 칠라 하니까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마리아 데려온 걸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래서 이 요셉은 천사의 그 명을 받고 마리아를 잘 모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 데려와라고 명령했기 때문에. 만약에 천사가 개입하지 않았더라면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다른 사람 아기를 가진 여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잘 모시라는 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 낳을 때까지 동침도 안 했다. 왜냐하면 괜히 같이 지냈다는 소문 나면 오해 생길 수도 있잖아. 뭐 동정녀 애인지 네 애인지 뭐 알게 뭐냐 이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아예 동침하지 않고 예수님 낳을 때까지. 그 예수님 낳고 난 뒤에 줄줄이 동생들이 많이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이 예수님은 출발부터 달랐다. 모든 인간은 아담의 씨, 행악의 종자를 가지고 태어나면은
죄 없으신 분이 될 수가 없고, 그러면 재물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온전한 재물 때문에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 아닌 여자의 후손, 이 말은 아담의 후손 아니니까 아담의 족보와 예수님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말로 하면 우리도 아담 족보를 가지고 태어났는데 그 족보에서 탈퇴하고 그리스도의 족보로 우리가 옮겨야 됩니다. 이 아담 족보에서는 사망신고 내고 이쪽에 출생신고 다시 내셔야 돼요. 우리 족보를 이 예수 그리스도 족보 안으로 옮겨야 되는 게, 이 아담의 이 족보, 이 옛사람은 이건 죽어야지 해결되지. 거기 아담의 족보에 묶여 있는 사람은 이쪽으로 족보를 두 개 동시에 못 만들어. 이게를 죽음으로 나와서 다시 출생하는 것을 거듭난다고 얘기합니다. 자, 구약 시대는 정리했죠. 유대인들만을 위한 것이다. 이방인은 성전에 낄 일도 없습니다. 제물은 짐승이었고 횟수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이렇게 1년치가 유효하지만 이것은 그림자고, 신약의 예수님은 온 세상의 모든 사람의 죄, 모든 사람이 대상, 유대인만이 아닙니다.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고, 한 몸을 단번에 들이신 분입니다. 그래 계속 반복해서 드리는 게 아니라 단 한 번으로 예수님은 이 신약의 제사를 완성하십니다. 단번에, 1년이 아니고 영원히. 이것은 참 형상이시다. 자, 구약시대의 이 성경 말씀 자체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뭘 해주는 것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해주시는 분인데, 왜 구약이 필요하냐면, 구약이 없으면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갑자기 오셔가지고 돌아가시면 이게 뭐가 뭔지를 모르니까.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보세요. 빨간 글을 읽겠습니다.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리라.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하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는데 아주 지름길이 돼요. 하루 만에 이 땅에 있는 모든 죄를 없애버린다. 이게 가능한 일이냐? 그리고 이 스가랴가 이 말을 적었지만 본인도 모르는 말을 적는 거예요, 사실은. 왜냐하면 성경의 저자는 하나님이시고 이 기자니까 뭐 봐도 적은 거지, 뭔 말인지 모르지만, 이런 구약의 예언이 있었고, 이 다니엘서에도, 자, 어느 시점이 되면 기한이 정하고 그 딱 시점이 되면 허물이 마치고 죄가 끝나고 죄악이 용서되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고 지극히 거룩한 이가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어느 때가 되면 죄가 끝나는 날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예언을 하고 다 해가지고 나다 했을 때 누구냐 하면 그 구약에서 말했잖아. 이게 맞아 떨어지지. 구약이 없으면 느닷없이 와가지고 얘기하면은 일을 해도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 있거든. 그래서 영원한 의가 드러나는 이것이 바로 영원한 속죄예요. 그러면은 마지막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다 없애는데 며칠이 걸리느냐? 하루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당일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처리가 되셔야 돼요. 그거 달리가지고 이틀 3일 있으면 안 돼요. 그날 죽으셔야 돼요. 하루 만에 이 일이 이루어질 것이다. 어째서 그러냐? 자, 죄를 해결하는 주체가 죄를 해결하는 이 주체가 이게 인간이 아니에요. 이게 내가 아니고 이 죄를 해결하는 이 주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전능자잖아요. 전능자. 자, 전능자가 어떤 일을 하는데 우리 인간처럼 뭐 공을 들이고 시간이 많이 걸리고 뭐 차츰차츰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빛이 있으라 하면 있는 거지. 뭐 빛 맞는데 몇천 년 걸리고 이런 분이 아니니까. 자, 짐승이 그렇게 죽어도 해결이 안 됐고 다 그림자라 그랬는데 무슨 재주로 하루 만에 죄를 다 사느냐? 자, 여기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부분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이제 그렇죠? 자, 여기 보면은 어디가 버렸어? 이거 한번 써먹어야지. 좋죠? 자, 이게 보면은 너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말 안 했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재판하는 네가 왕 맞느냐고 네 말이 맞다 했어요. 그러면 왕인데 너 백성은 어디 갔고 너 힘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그러면 우리가 믿을게. 너를 왕으로 인정할게. 말로만 왕이라고 하고 말 백성도 없고 뭐 그래가지고 안 되니까 이 노마 이거 쫓아내버리고 이스라엘 동뒷국 만든 네가 왕해라 이거죠. 그리고 이런 여기서만 얘기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로 많은 사람을 먹였을 때도 사람들이 예수님 보고 엄청 좋아했습니다. 야, 이분 모셨다고 우리 왕 삼아야지. 왜? 이분 따라다니면 묵고 사는 문제가 해결된다는 거지. 묵고 사는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평생 묵고 살 거 버려놨습니까? 그러면 안심이지. 이제 매일 만나 묵고 사는 사람은 뭐 내일 돼봐야 아는 거니까 이 불안한 거지. 그러면 예수를 왕으로 모시면 병 잘 고쳐주지, 먹을 거 잘 만들어주지. 이거 뭐 완전 땡이라 이거지. 그래서 왕을 삼으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도망가 버렸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그 작은 나라에 왕 노릇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세상의 구주로 오신 분이에요. 스케일이 크신 분입니다. 그 몇 사람 붙들고 왕 노릇하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내려오고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반응은 어떻겠습니까? 서기꾸이라 이거지. 응? 무슨 뭐 왕이라고 하고 구세주라고 해놓고는 로마 군인한테도 지는 게 무슨 왕이냐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니들 이방인들 뭘 몰라서 그렇지. 우리는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 얘기해 보니까 말만 그렇지 실제로는 뭐 로마 군인한테 잭소리 못하고 죽더라. 우리 다 봤어. 구세주 같은 소리 하네. 그래도 부활했잖아. 부활 같은 소리 하네. 그 제자들이 시체 훔쳐갔구만. 이런 식으로 이 예수님의 죽으심을 그 현장에 있는 자들은 그 뭔지를 몰라요. 뭔지를 몰라. 왜냐하면 그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그 중에 가장 큰 문제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여기에 깡 묶여버려요. 유일신이다. 뭐 그 말은 맞는데 삼위일체를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삼위일체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제자를 삼으라 그랬는데 성부 하나님은 막 100% 막 120% 믿는다 치자. 그런데 성자부터 딱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미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네가 인간이 돼가지고 감히 신이라 하느냐. 그럼 예수님을 거부해버렸으니까 당연히 성령은 못 받는 거죠. 그러면 세 개 중에 하나만 알아가지고 이건 안 돼요. 그들은 틀에 갇혀버렸습니다. 이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왜 육체로 오셔야 되느냐? 아까 얘기했지만은 피값을 이 죄값을 지불해 주러 오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육체를 입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죽음 자체가 그러면은 아까 스가랴 말씀처럼 하루 만에 죄가 다 없어진다는데 어떻게 할 것이냐? 내가 죽는다는 거죠. 내가 죽는다. 자, 이 지혜는 이 시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하늘의 신령한 축복입니다.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기 보면은
이 지혜는, 이 십자가의 도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고 세상 사람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는 소리예요.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다면, 이 말이 예수님이 메시아하고 하나님의 아들인 줄 그 많은 무리 중에 한 명이라도 알았더라면 감히 하나님의 아들을 누가 죽이겠냐는 거죠. 한 명도 몰랐습니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죽이면서 사람들이 당연히 우리는 할 일을 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너무 까불었다는 거지. 지가 뭐 인간 주제에 하나님 이러니까 이거. 그리고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 아버지가 누구냐? 너 아버지가 마귀라 그랬기 때문에 이제 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너가 이제는 우리를 무시하더니만은 하나님까지 무시하냐? 그럼 우리가 뭐 마귀 섬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려줄 자가 아니다. 이거 죽여버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신 것은 단 하루 만에 죄를 사하는 그 일을 이루셔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죽으러 오셨는데 베드로가 예수님 잡으러 왔을 때 칼을 뽑았잖아요. 내가 예수님 지키겠다고. 이 얘기는 베드로는 지금 천지를 모르는 게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끌려가는 줄 알고 내라도 지켜줘야 되겠다. 그리고 예수님이 죽는다 그러니까 그리 마시라고, 죽으시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죠. 그럼 예수님 안 죽으시면 어떻게 우리 구원을 받아요? 예수님이 죽으시러 왔는데 죽으시면 안 된다 하니까 이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나중에 성령을 받고 베드로는 변화를 받았습니다. 어쨌든 인간의 시각으로 봤을 때는 이 방언이라는 게 그래요. 이게 해석을 해줘야지 이해가 되고 보통 사람 말로 들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눈으로 봐도 못 보고 귀로도 못 듣고 마음으로 못 깨닫고 뭐냐 이거지. 영으로만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머리가 좋은 사람이 깨닫는다 그 말이고 머리가 좋든 안 좋든 성령을 받으면 다 깨닫게 돼 있고 성령을 선물로 못 받으면 도대체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은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 뭐 이렇게 말하는데 그거는 지 마음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정확합니다. 누가 해석해도 그렇게 해석해야지 맞아 떨어지게 돼 있지. 자기 마음대로 막 해석하면 안 되죠. 그래서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알았더라면 안 주겠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자 다르게 보면 사단은 유대인들을 부추겨 가지고 동방박사가 왔을 때부터 헤롯 왕을 부추겼죠. 야, 구세주가 이 땅에 태어났네? 귀신은 알아요, 몰라요? 귀신같이 아니까 귀신은 모르는 게 없어요. 다 알아요. 왔어요. 이제 귀신이 하나 모르는 게 이제 부활의 세계를 몰랐습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왔으면 어떻게 해야 되지? 죽여버려야 된다는 거죠. 그래, 죽여버리려고 하는데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예수님이 안 잡히는 거죠. 안 잡히고 가만히 있어도 또 못 잡아. 보고도 못 잡아요. 그래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돌아가실 때가 됐을 때 잘 잡았다 하고 이제 딱 죽였는데 죽이고도 이거 사실 잘했는지 뭐했는지도 몰라요. 잘했다고 생각했겠지. 원하는 대로 했으니까. 자, 근데 로마서 4장을 보겠습니다. 제일 마지막 절. 이 로마서 4장에 이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면서 이제 이게 비밀이 이제 풀어지는 거죠. 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이제 부활을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을 못 해버렸더라면 그 유대인들과 그 마귀가 작당했는 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 부활을 통해서 의롭다 이 말은 열심히 머리 고민해가지고 재판해가지고 죽였는데 나중에 부활을 통해서 딱 보여지는 것은 세상 죄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천국 가는 문은 활짝 열려버렸어요. 이 지구를 거꾸로 돌릴 수도 없고 다시 물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가 단번에 영원히 없어져 버린 이 일을
마귀가 유대인들 부추겨 가지고 불의한 재판으로 의로운 자 예수를 처형함으로 이루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도, 여러분, 마귀가 다 알아요? 귀신같이 안다는 말이 우리보다 많이 안다 이 말이지. 하나님의 모든 깊은 뜻을 다 몰라요. 다 모르는 게 욥기에도 보면은 재산 다 뺏어버리면 욥이 욕할 거라 그랬잖아요. 욥이 욕 안 했잖아. 하나님하고는 비교가 안 돼요. 마귀는 또 어떤 존재냐면, 네 뭐 했느냐 하니 내가 여기저기 두루 다니고 온나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하나님은 여기저기 안 다니고 여기서 다 하는 분이고, 마귀는 부지런하게 다니셔야 돼. 이 방에 있다가 제 방에 좀 빨리 다녀서 그렇지, 귀신이니까. 어쨌든 피조물이에요. 열심히 부지런히 다녀가지고 이런 정보를 아는 거죠. 그래서 마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다 합력해서 보니까 마귀는 그때 머리가 깨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발꿈치를 좀 상한 거고, 죄의 권능은 깨져버렸고, 세상의 죄는 없어져 버렸고, 천국 가는 길은 열려버렸고, 이걸 이제 닫을 자도 없고, 그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이에요. 자, 오늘 우리는 십자가에 죽었다는 이 역사적 사실을, 뭐 그걸 가지고 열변을 토할 건 없지만 그 의미를 아느냐는 거죠. 의미를. 자, 예수님은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영원한 속죄와 단번에 이루어졌다는 것, 이 영원이란 이 말의 개념을 유한한 인간은 원래 쓰면 안 돼요. 예? 영원하신 하나님만 쓰는 단어예요. 근데 우리가 그 영혼을 빌려와야지 우리가 완전해집니다. 우리는 제한적인 사람인데 영혼이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데도, 이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이 한 번하고 단번이 다르죠. 한 번은 그 다음에 두 번 있다 소리고, 단번은 두 번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 세상 죄를 지어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상 죄라는 개념이 무엇이냐? 세상 시작부터 끝까지가 세상 죄예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죄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했다. 이것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이 기쁨을 위해서 지금 십자가를 지러 가신 거예요, 스스로. 힘이 없어서 끌려가신 분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울었잖아요. 아이고, 불쌍하네. 우리 예수님 저리 잡혀가시네. 아이고, 장가도 못 가보고 돌아가시네. 이러고 울고 앉았으니까 예수님 울지 마라 그랬잖아요. 네와 네 자식을 위해서 울으라고. 왜 나를 위해서 울냐고. 왜냐하면 예수님은 3일 뒤에 부활하실 테고. 이런 것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순간이기 때문에, 물론 육신의 그런 고통은 없는 건 아니지만, 이 고통을 능히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뿐 아니라 이 예수님의 죽음, 즉 하늘에 미리 죽음으로, 하늘에 미리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하늘에 미리 죽음으로 30배, 60배, 100배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 하늘의 미리 누구냐는 거죠. 예수님 자신이죠. 그래, 함부로 하늘의 미리 되겠다 이런 말 하면 안 되는 게, 하늘의 미리는 죽어야 돼요. 사람들이 내가 하늘의 미리 되겠다고. 그래, 죽을 생각을 안 해. 죽어야 돼. 죽어야지 많은 열매를 맺는데, 안 죽고 뭔가를 자꾸 하려고 그러니까 거짓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어떤 태어나서 이제 십자가를 해서 그냥 자기 길을 계속 가신 거예요. 그래서 다 이루었다 하고 마치신 거예요, 이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든, 그리고 이제 그 예수님의 그 개인 대화가 성경에 많이 나와 있는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빌라도하고 대화하는 것도 보면은 대답도 다 안 해. 어떤 얘기는 들어도 답도 안 하고. 꼭 필요한 말만 해요. 네 말이 맞다고. 네가 유대인이 왕이냐 그러니까 왕이다도 안 하고 네 말이 맞다고 하면서. 가능하면 짧게. 그리고 어떤 건 얘기해도 답도 안 해버려요. 왜냐하면 사람에게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이 박수를 쳐주든지 욕을 하든지 그거는 별 관심 없는 사항입니다. 그냥 자기 길을 가신 거예요, 자기 길을. 자, 이 십자가를 사람들이
뭐 원죄는 사했고 과거죄는 사했고 앞으로 죄는 못 사하고 뭐 이런 자기 주장을 자꾸 얘기했었는데, 자 그리하면 그가 세상을 창조할 때부터 자주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이로되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죄를 없이 하시려고 세상 끝에 나타나셨느니라. 이 시간 공간을 하나님 만드셨는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 내일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굳이 인간들에게 이해하게 말하려면 과거제하고 따지니까, 그러면 뭐 세상 끝에 죽어도 쳐라 이거지. 세상 시작 때 죽거나 끝에 죽거나 이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 영원히 사시는 분은 그 시간 개념이 없어요. 천년하고 하라고 갔다 하는데 그럼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천년하고 하라고 왜 갔습니까? 그래서 영원하신 분은 그게 같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끝에, 그럼 이걸 이제 그림으로 이야기한다면 주님이 자 세상 중앙에 분명히 죽었는데, 에? 근데 세상 끝이란 말은 그러면 세상 끝으로 이걸 십자가를 밀어버린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뭐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이게 하나님의 시간은 일정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죄를 씻으라 이 말이 아니에요. 자, 육하 원칙으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육하 원칙으로. 자, 그러면 보세요. 누가 우리 죄를 씻었느냐? 이 주체가 누구냐? 아까 얘기했죠? 예수님이 씻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씻었으면 그게 하자가 생길 수가 있어요, 없어요? 하자가 안 생기죠. 왜냐하면 전능자가 하신 일에 무슨 하자가 있습니까? 그래서 아이고 내가 부족했어요. 네가 했으니까 부족하지. 내 죄를 씻는 주체 세력이 예수님 홀로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돌아가셔서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았잖아요. 기도 한번 해준 적도 없고 물 한번 떠준 적도 없고 신경도 안 쓰고 살았으니까. 그리고 언제 우리의 죄가 없어졌느냐? 시점 그날입니다. 그날이 언제예요? 다 이루었다 하신 그날이에요. 내가 믿을 때가 아닙니다. 내가가 뭐가 중요하다고 뭐 내가 믿고 말고 그걸 자꾸 따지사는, 예수님이 죽으신 날 그날이 죄가 없어진 날이고, 나는 내 모르고 살다가 늦게서 이제 안 거죠. 안다는 말은 오늘 씻어진 이 말이 아니고 그때 씻어진 것을 이제서 알았네? 늦게. 그리고 언제를 이걸 이해를 정확하게 하면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의 모든 죄가 한날 한시에 없어진 거예요. 저는 85년 9월 20일 그걸 깨달았습니다. 알아챈 거죠. 뭐 내가 뭘 해서 알아챈 게 아니라 누가 전려주니까. 그래서 내가 알아챈 날, 인식하고 깨달은 날은 다 다릅니다. 그래 참으로 은혜를 깨달은 날 이런 게 걸려서 1장 6절에 그 말이에요. 그렇지만 죄가 없어진 그 날은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죄 사함은 저는 이제 동기동창이라고 그래 표시합니다. 그래서 한날 한시에 다 죄가 없어졌으니까. 자, 그렇다면 좀 더 확장하면 여기 바깥에 나가면 다니는 많은 세상 사람들, 저 사람의 죄는 어떻게 됐습니까? 예? 자, 예수님이 뭐 째째하게 뭐 교회당 안에 있는 사람은 사해주고 밖에 있는 사람은 안 사해주고 그렇게 차별했습니까? 완전한 사랑은 차별이 없는 사랑입니다. 퍼펙트 러브죠. 그러면은 다 사해놨는데 왜? 이유는 그런 게 어딨냐 그거 안 믿으니까. 자, 진리라는 것은 그 사람이 믿고 안 믿고의 영향을 안 받습니다. 자, 내가 지구 이야기 자주 하는데, 지구가 둥글고 돈다는 이 사실을 16세기에 알았는데, 그럼 실제로 이 지구는 언제부터 둥글었고 언제부터 돌기 시작했느냐? 처음 만들 때부터죠. 그래, 진리는 처음부터 이렇게 돌고 있었는데
인간이 인식한 게 16세기라면 인간이 아무도 몰라도 지구는 잘 돌고 있었습니다. 그럼 안 믿으면 돌던 지구가 멈춰버립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인간의 어떤 주장이나 이론은 내가 안 믿어주면 내가 화가 나겠지만 진리는 안 믿어봤자지 안 믿어봤자지. 지구에 타서 있는데 지금 지구가 안 돈다고 주장한다면 지구는 아무 반응 없어요. 마음대로 생각하라고. 니 돌고 있으니까. 안 믿어버리면 되지. 안 믿는다고 안 도느나 지구가 안 도냐는 거죠. 믿으나 안 믿으나 진리 자체는 아무 변동이 없습니다. 자기 머릿속에 지구는 안 돈다 하고 이게 고집이에요. 그럼 세상 모든 죄를 사했다는 이것은 한마디로 차별 없는 사람, 완전한 사람. 그럼 우리가 가서 얘기해 주는 것은 죄를 이렇게 해서 씻으라가 아니고 뭘 얘기해 줘야 돼요? 씻어졌다는 것을 통보해 주는 거예요. 안 믿으면 그분 사정이지. 어떠라고 하면 대신 믿어줄 수는 없잖아요. 안 믿어버리면 내 죄는 안 사해진 거지. 안 믿어버려도 죄는 사해졌습니다. 그 믿지 않는 것이 그 불신이 괘씸하죠. 하나님 봤을 때. 아들까지 버려가지고 최선을 다해가지고 죄를 용서해놨는데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그거 안 믿어버리니까. 이걸 자 아들이 처두가 나와가지고 이제 어머니가 정성을 다해서 아침부터 해가지고 고기하고 밥을 해가 한바탕 차려놨는데 애가 맛있게 먹으면 되는데 엎어버렸어요. 이까짓 거 안 먹는다 하면서. 그거는 왼종일 수간 그 어머니의 모든 정성을 짓밟아버린 거예요. 어쨌든 다 차려놓은 이 밥상이에요. 그냥 숟가락 들고 먹으면 돼요. 그래도 안 먹겠다 하면은 이게 이제 구원이에요. 구원은 주님이 다 해놓으신 거예요. 감사합니다 하고 먹으면 돼. 그런데 엎어버렸어. 거지 그런 말 한다 그러죠. 동양을 못 줄 망정 쪽박은 왜 깼냐고 말이야. 응? 죽기 싫으면 그냥 가지. 쪽박 이제 밥도 먹고 하는 그 쪽박을 깨버리면 이제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 믿지 않는 그 자체는 그냥 고집이라고 말씀드리면 돼요. 고집. 너 참 고집 세다. 그래서 회개치 않는 고집이 진노의 날에 너에게 심판이 올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너 죄 있다고 지옥 보내는 게 아니라 너 왜 회개하지 않느냐? 왜 고집 피우느냐? 내 아들이 포함으로 죽었냐? 그럼 내 아들이 죽어서 네 죄가 안 사해지면 무슨 죄주로 네가 죄를 사느냐는 거죠. 그리고 어디에서 우리 죄가 사해졌느냐? 수양에 가서 괴담 가서 이건 본인이 깨달은 장소고 실제로 내 죄가 사해진 장소는 어디예요? 칼보리예요. 하여튼 돈 벌면 이스라엘 칼보리는 한번 구경 한번 가보세요. 그게 있는지 없는지 모르지만 어디쯤 예수님이 내 죄를 다 씻었나? 여기가 내가 다닌 초등학교니 여기가 내가 결혼한 예식장이니 어떤 남들에게 아무 의미가 없어도 왜 나름대로 좀 이래 자기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장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보리 십자가는 어쨌든 우리에게는 이거는 지울 수 없는 장소가 되는 거죠. 그 장소 자체는. 그리고 무엇을 하셨느냐? 세상 모든 죄를 주님은 용서하셨다. 어떻게? 친히 죽으심으로. 왜? 사랑하기 때문에. 친구를 위해서 대신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그랬습니다. 친구는 피 한 방울 안 섞인 남이에요.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뭔 피가 섞였습니까? 이게 온전한 사랑이에요. 내 동생을 위해서 콩팥 하나 떼줬다. 그럴 수도 있지, 형제간이니까. 우리 아버지를 위해서 뭘 했다. 그렇지만 대신 죽어줬다 한 사람은 별로 못 들어봤어야지. 혹 죽어준다 할지라도 동생이니까 아버지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사실 그것도 어렵죠. 응? 생명이 하나밖에 없는데 누굴 죽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악한 자, 우리가 악을 행하고 있을 때, 하나님을 욕하고 있을 때, 완전히 등지고 있을 때 아무 차별하지 않고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완전한 사랑을 베풀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분은 세상의 구세주가 되신 것입니다. 예수님한테 욕하면 안 돼요. 어떤 이유가 있더라도. 욕먹을 짓을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모든 죄를 주님의 피로 다 용서하셨다. 이게 이제 작동이 잘 안 되네. 자, 그 다음에 읽어보겠습니다. 자, 이 복음이 이미 너희에게 이름에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 그러면, 자, 언제 거듭나셨어요? 이 말은, 그래, 실체적으로 예수님 돌아가실 때는 네 죄가 다 사해졌는데, 너는 그걸 언제 알게 됐느냐? 이 말이에요. 이거 물어본 게 뭐 잘못이에요. 어떤 사람 성질내더라고. 언제 거듭나셨냐고 물으면. 성질낼 게 따로 있지. 그거 왜 성질내요? 그러니까 은혜를 참으로 깨달은 그날부터 열매를 맺고 네가 잘한다. 왜냐면 이제 퍼슨 인격 제시 하나님 내 마음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사람들 만나면 이제 궁금하죠. 예수님이 네 죄 사해나 너 아나 모르나? 묻고 싶잖아요. 대부분은 모르더라고요. 예수님 왜 죽었어? 우리 죄를 위해서 죽은 건 알아요, 상식으로. 네 죄는 내 죄는 안 사했지. 우리가 나와 너가 훔치면 우린데, 이상하더라고. 그냥 앵무새처럼 말만 따라 하지. 지가 뭔 말 한지도 몰라요, 사실은. 영혼 없는 대답이죠. 그냥 나온 대로 막 얘기하는 거예요, 나온 대로. 그리고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너 죄가 완벽하게 사해졌다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너가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 이것이 자유의지예요. 그리고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예수님이 죄를 사하실 때 나도 여러분도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태어났어야지 뭐라도 하지. 예? 물이라도 한 컵 떠주려도 나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해줍니까? 주님에게 내가 이걸 좀 갚으려고 해도 갚을 수도 없어요. 주님은 여기 계시지도 않고. 그래서 갚고 싶으면 형제들에게 하라 이거죠. 믿지 않는 자에게 이걸 일로 하지 말고 밑으로 하라 이거예요. 그리고 정말 은혜를 깨달으면요, 이 전도는 하락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만나면 이제 궁금한 거야. 이 사람이 세상에 이걸 아나 모르나. 그래서 이제 물어보는 게 이제 시작이죠. 너 아나 몰라. 이제 물어보고. 예수는 왜 죽었대? 만약에 누구를 만났는데 나는 할 말이 없다. 여러분, 이 생명의 주를 만나서 영원히 죄 사함을 받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된 이 감격이 있는데 할 말이 없대. 정말 할 말이 없어요? 우리가 길 가다가 교통사고 누구 다치고 이런 거 봐도 만나자마자 그 얘기 막 하잖아요. 오늘 오다가 봤는데 개가 하나 죽었니? 뭐가 중요하다고 맨날 보자마자 말하냐는 거지. 그러면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났는데 그 감격이, 그 사건이 왜 뉴스가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제대로 못 봤겠지, 그러면은. 새로운 뉴스 없어? 이거보다 더 큰 뉴스가 어디 있습니까? 전도는 전할 수밖에 없다. 그게 정의라고 했습니다. 정의는 보고 들은 것이 있는 사람이에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는 사람은 말하면 안 돼요. 다 위정이고 거짓말이에요. 봤어? 아니? 그럼 말 안 해야지. 정확하게 본 사람. 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누구세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를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너 이제 의롭다 하고 판결을 내리신 거예요. 그런데 나 그렇게 생각 안 한다고. 이게 스스로 자기를 정죄하고 사는 거, 하나님이 정죄한 게 아닙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릅니다. 자, 시인한다는 것은, 자, 옆에 있는 사람 누구야? 우리 집 기사야. 실제 저거 남편인데 못생기고 창피하다고 우리 집 기사야 이렇게 말해버리면 같이 따라다니면 기분 안 좋지요. 예수가 누구야? 너한테는. 그냥 아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안 되고 정확하게 주님은 나의 구세주이시다.
이분은 나의 왕이시고. 그래서 이 사람이 누구야 했을 때, 아, 몰라, 묻지 마.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아내하고 같이 가는데 사람이 옆에 있는 여자 누구야? 아, 몰라. 자꾸 따라다니네. 이렇게 말하면 무시하는 거죠. 아, 제 아내입니다. 말해야 돼요. 이게 시인하는 사람 앞에서. 주님이 누구시냐고 나한테는. 아, 몰라. 뭐 그냥 그런 사람이야. 그리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렀다. 너가 믿었으면 죄가 없어지고 의롭게 되어졌으면, 그럼 입으로 한번 시인해보라는 거죠. 너 의롭게 되었으면 의인이라고 말해보라는 거지. 어이구, 사람이 어떻게 의롭다고 말하냐고.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거지, 못하면. 그 하게 되는 그것을 시인이라 그럽니다. 자, 요 교회당 안에서는 그래도 의롭다, 시인하기 쉬워요. 다 동조해 주니까. 근데 밖에 가서 나 이제 의롭게 됐거든. 이렇게 말하면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 봤네. 예? 이 방언이니까 통역을 해줘야 돼요. 잘 해석을 해줘야 됩니다. 잘 해석 잘못하면 오해해요. 저 사람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말을 해가지고 오해가 생길 소지가 있는 말을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그 말을 적게 하는 게 좋아요. 내 기분 난다고 다 얘기해버리고 듣는 사람이 오해가 생기면 그 어렵잖아. 그 예수님은 가만히 보세요. 말을 굉장히 예수님 적게 하셔요. 뭐 물어도 시시한 건 답도 안 해요. 답해봐야 뭐 하기 전보다 더 혼란스러운 것은 답 안 하는 게 맞지 뭐. 교재 해줘가지고 뭐 하기 전보다 더 복잡한 것은 말 안 하는 게 낫지. 내 기분 푼다고 나 할 말 다 해버렸다고 그게 다 된 게 아니고 뒷감당이 안 되잖아요. 어쨌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이 상태가 이제 첫 번째가 신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가서는 시인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자기 시각과 자기 기준을 봤을 때는 이 사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다는 거죠. 자, 15장 24절 요한복음, 내가 아무도 못할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자, 여기 보세요. 아무도 못할 일. 이 세상에 예수님 말고는 절대로 못할 일이 뭐예요? 아무도 못할 일이. 이게 영원한 속죄예요. 만약에 아무도 못할 일을 내가 안 했더라면 너희는 죄가 없지. 왜냐면 뭐 예수님이 뭐 해주지를 않았는데 내가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근데 아무도 못할 일 내가 했잖아. 아무도 못할 일을 이제 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죄가 있다는 거지. 아무도 못할 일을 십자가에 돌아 세상을 다 사연 이 일을 해놨는데 이것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하에 구원 얻을 이름은 없나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 나 외에는 할 수 없는 일이 뭐냐? 예수님하고는 절대로 못할 일이 뭔지, 그건 십자가에 죽으신가 부활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9절, 죄에 대해서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지옥에 가게 됩니다. 지옥 가는 그 사람 죄도 분명히 말하지만은 예수님 편에서는 다 사해놨어요. 째째하게 뭐 예수님이 차별해가지고 누구는 사해주고 누구는 안 사해주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는 말이 맞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원한다고 해놓고 두 사람 전에 빼놔버리면 이 말이 거짓말이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 했으면 모든 사람이 죄를 사해놓고 그 말을 해야지. 뭐 십자가의 강도죄는 빼버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의 죄 단 십자가의 강도는 빼고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원한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의 죄를 내가 해결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우리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고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토론하자, 학문하자. 이 학문이란 게 듣고 질문하고 이게 토론하는 거예요. 서로가 하고 이해 안 되면 묻고 그 일방적으로 가르치만 하는 게 아니라 질문이 있습니까? 그럼 질문도 있어야 돼요. 질문 없는데요. 이 말은 조금 의심스러운 게 100% 이해해도 그렇고 무관심해도 질문이 없어요. 그래서 토론을 해보면 결국은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이 구약이니까 되리라 그랬죠. 지금은 되었답니다.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성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자, 제사장이 그랬죠. 그 휘장문을 열고 지성소에 들어간 게 제사장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대제사장이 되셨단 말은 그 휘장을 찢어버리고 이제는 너희들이 모든 죄가 없어졌으니까 언제든지 지성소로 오라는 거죠. 휘장을 아예 열어버렸습니다. 찢어가 없애버렸어요. 그 휘장을 다시 붙이면 다시 법을 집어넣는 거예요.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 20절에도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멜기세덱, 이 얘기는 길지만은 어쨌든 아비도 없고 족보도 없는 제사장이 왔는데 아비도 없고 어미도 없고 족보도 없는 이분이 예수님이세요. 아담의 족보에 속하지 않는 분이 오셔서, 왜냐하면 죄를 가지고 태어나면 안 되시니까 해결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머리로 지은 죄, 손으로 지은 죄, 발로 지은 죄, 마음으로 모든 지은 죄를, 모든 죄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다 됐는데 내가 지은 죄 여전히 안 됐다고 자꾸 우기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째째하게 뭐 누구 죄는 사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인데,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이렇게 왈가왈부할 때 예수님께서 나는 아브라함을 내가 봤다고 얘기했을 때 사람들이 50도 못 됐는 게 어떻게 봤느냐? 나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는데? 그런지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 예수님은 육체로 오신 것이 그때지, 육체로 이 그중에 오시기 전에 이미 삼위일체 하나님은 함께 계셨습니다. 창세 전부터.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하니까 내 아브라함을 내가 옛날에 다 봤어. 그래서 아브라함 집에 천사 3명이 가잖아요. 그래서 소돔 그 성에는 2명이 가잖아요. 그 한 명은 예수님이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말들 하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말하는지 이해를 못하는 거죠. 무슨 말하는지를. 그런데 예수님은, 자, 거기 계시던 분이,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아버지 품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 나타났다. 계셨던 그분이 육체로 있고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나다. 이게 요한복음 1장에 쭉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00% 하나님이시고 또 100% 사람이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몸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다. 근데 이제 내가 육체를 입고 지금 여기 와서 내가 이렇게 죽었다. 쉽게 말해가지고 내가 구더기를 구하려고 내 구더기로 내가 똥독에 들어간 거예요. 그래 들어가가지고 옆에 구더기한테 야, 내 구더기를 보지만 내가 원래 사람이요. 너 구하러 여기 와서 웃기지 말아야지. 구더기 주제에 지가 사람이래.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야 내가 사람 아니요. 내가 하나님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 난 거. 무슨 하나님이냐고. 그래서 근본을 얘기했습니다. 나는 위에서 왔다. 위에서 왔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이 구약에 이 복음에 관한 여러 말씀이 있는데 요 3가지만 좀 정리를 하면,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동서는 영원히 못 만나는 거예요. 항상 던져버렸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사, 자, 주님은 우리 육신에 이런저런 고통을 줄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는 분이지 이 썩어질 육신을 사랑하는 분은 아니에요. 그렇다고 뭐 육신을 학대하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은 어차피 허망하게 흙으로 돌아가 버리니까. 그래서 나의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져버렸다. 다시는 한번 뒤로 던져버린 거죠. 미가서도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빅나단 어디 버려버렸습니까? 잡아가지고 바다에 버려버렸다 하더라고.
다시는 못 찾게. 그것도 찾아오면 또 우상될 수 모르니까. 깊은 바다에 버려봤다는 건 다시 찾을 의사가 없다 이 말입니다. 다시는 찾고 싶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제 찾아와서 뭐 하게요? 자, 예수님이 이 둘 중에 하나로 예수님을 만났을 때 다시 만나 나의 구세주로 만날지 아니면 나의 심판주로 만날지 어차피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모든 사람은.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영접한 사람은 다시 만날 때 나의 구세주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렇게 만나면 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신 분은 예수님을 만나는 그날은 심판받으라고 만나야 됩니다. 어차피 다 만나셔야 돼요. 이거 안 믿으면 뭐 안 보면 그만이지. 안 볼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은 첫째 부활, 둘째 부활 있는데 첫째 부활은 예수님이 다시 재림할 때 구원받은 사람이 들림받을 때 이것을 첫째 부활, 휴거라 그럽니다. 둘째 부활은 천년왕국 끝날 때 모든 죄인들이 다 살아납니다. 뭐 하려고 살아납니까? 심판받으려고. 그래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돼 있어요. 아니 죽으면 끝이지.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서 반드시 첫째 부활에 오든지 둘째 부활에 오든지 반드시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몸을 입고 영원한 천국, 영원한 불못에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이 사실은 지금은 이 값어치가 사실은 믿음으로 귀하다 하지만 현실감이 없지만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심판주로 그분을 만난다면 그건 생각하기도 싫은 문제예요. 이미 끝났습니다. 그리고 생명의 부활, 이 영원한 천국, 이것은 지금 우리의 어떤 그 산술적 값어치로 이거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것입니다. 그리고 반대로 만약에 백보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멸망을 받게 된다면 그것 또한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이 세상에 이런저런 고통이 있는데 왜 하나님 고통을 주시냐고. 지옥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맛배기로 맛만 좀 보여주는 거예요. 또 이 세상엔 기쁨도 있습니다. 기쁨은 왜 줍니까? 천국도 맛을 좀 봐야지. 야, 기쁨이 이런 거구나. 그 맛만 살짝 보여주는 거예요. 진정한 고통과 괴로움은 거기 가서 당하는 거예요. 여기서 고통은 끝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아니죠. 끝이 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거기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요. 그거 어잘난 건 모르지. 그게 걱정이에요. 아는 사람들 보면. 여기서 즐거움도 이것도 맛배기로 그냥 맛만 보는 거지. 진정한 기쁨은 거기 가서 누리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무슨 큰 기쁨이 뭐 있습니까? 뭐 모르지, 있는지. 자, 이 세상 종교와 신앙인데, 종교는 법 아래 있습니다. 종교는 적선, 자기의 선을 자꾸 쌓아가는 거예요. 그 종교인들은 엄청 자기가 잘난 줄 알아요. 그다음 종교인들은 결국은 수고와 슬픔밖에 없어, 눈물 흘릴 밖에 없어요. 짐이 무겁습니다. 수고하고 가벼운 짐이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에요. 그다음에 이 죄의 굴레에서 절대로 못 벗어납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을 가진 사람은 은혜 아래 있습니다. 뭘 하더라도 은혜로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날마다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친절하심, 하나님의 보살핌을 보면서 이 점점 내 자신은 작아지죠. 세례 요한이 나는 세대고 그는 흥해야 내 안에 주님이 점점 커지는 거지 내가 점점 커지는 자리가 아니에요.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있습니다. 그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하는 거 그것도 거짓말이죠. 속에서부터 감사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이 자유, 안식이 있습니다. 뭘 해도 좋아요. 뭘 해도. 너무 자유로워서 뭐 모임 시간에 주무시는 분들인데 그래도 돼요. 그래도 뭐 신분이 바뀌지는 않으니까.
자, 교회에 관한 얘기는 내일 하겠습니다만은 오늘 요 한 두 가지만 하고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주님이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다. 근데 하여튼 열매는 가지에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내가 주님에게 이렇게 붙어서 하나로 있는 이유는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 있는 게 아니라 그 뿌리로부터는 진액을 공급받으려고. 그 내 살려고 그가 있는 거예요. 안 붙어 있으면 영적으로 살 수가 없어요. 공급을 못 받잖아요. 그 열매는 뭐냐? 붙어 있으면은 열매는 절로 맺는 것이다. 저절로 맺어지는 것이 저절로 봉사를 하고 헌금을 하고 이거 누가 뭐 윽박질러 가지고 마지못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절로 되어지는 세계입니다. 왜? 계속 공급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은 왜 갔냐고? 열매 맺으려고요. 그때부터 이제 피곤한 거예요. 열매를 맺어야 되니까. 실제로는 공급을 받기 위해서 가는 것입니다. 가지가 왜 붙어 있어야 됩니까? 잘리키버리면 공급이 안 되잖아요. 잘리킨 가지는 열매를 못 맺잖아요. 감사가 말라버립니다. 기쁨이 말라버려요. 그럼 무슨 열매가 맺어지겠어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공급을 받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빌립보서 2장 12절에도 이것도 내일 이제 해야 될 얘기인데,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 말은, 이 구원이란 말이 두 가지인데, 자, 요 얘기는 좀 해야 되겠네요. 신분이란 것은 내 포지션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이 포지션 자체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고 내가 의롭게 됐고 이렇게 모인 자를 성도라 그러죠. 그런데 내 상태는 육신의 죄성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육신은. 이것은 내 상태가 내 현 위치가 모양새가 그런 거지. 그렇다고 신분의 어떤 변화가 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포지션과 컨디션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요즘 컨디션이 되게 안 좋으면은 이상한 삶을 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상하게 사네. 이거는 말이 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상하게 살면은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좀 먼저 데려가기도 하고, 너는 여기 있어봐야 뭐 별로 그거 안 되니까 막 일로 와라. 그거 있어봐야 뭐 아버지 얼굴에 자꾸 요거 넣으니까 오는 게 좋겠다. 빨리 데려가실 수도 있고, 또 자기 일을 다 마친 사람을 미리 데려갈 수도 있고, 우리야처럼 충성스러운 데려가고. 어쨌든 내 컨디션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신분의 어떤 변화가 오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갈라디아서 얘기인데,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해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완전한 자유가 와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천국 갈 수 있다는 이 100% 자유가 오고, 이 자유를 가지고 그 다음에 너가 주를 위해 살든 네 육을 위해 살든 이거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가 오지 않는 사람은 아직 법에 묶여 있는 사람이에요. 뭘 하지 않으면 구원이 유지가 안 된다. 뭘 안 하면 구원이 취소된다. 이것은 아직 자유가 없는 거죠. 여러분, 내 아들을 두 명인 내 아들로 태어난 그 내 두 아들은 무슨 짓을 하도 내 아들이라는 신분은 바뀌잖아요. 최악의 상태로 죽어버려도 죽은 내 아들 거지. 죽은 너 아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 죽어도 내 아들이에요. 살아도 내 아들이고. 이 신분은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 뭘 노력하는 것은, 이것은 종교 생활이 신앙이 아니에요. 신앙은 천국 가게 된 것이 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그 다음에 우러나와서 하는 것이지, 천국 가려고 애쓰고 있는 단계, 이것은 법 아래 있고 종교인입니다. 그리고 이 육체를 위해서 그러면 이제 뭘 해도 하나님 자녀니까 내 맘대로 살아도 되겠네. 그게 이제 육체로
그 좋은 기회를 육체로 써버리는 거예요. 육체로. 육체로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 사단에게 돌아간 자도 있다. 데려가 버린다는 소리죠. 하나님이. 그래서 이런 자들은 사단에게 내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얻게 하랍니다. 이것은 최악의 상태도 너 구원은 보장됐단 말이죠. 오죽 못 살았으면 데려가 버렸겠어요. 그 두 부리니까 너무 충성스러워 자기 일 끝나도 가는 거고, 어떤 사람은 놔두어가지고는 도저히 좋아질 것 같지가 않아서 데려가 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자유라는 것을 부여받고 그 자유를 가지고 이리로 가든 저리로 가든 그 선택을 너 선택에 네가 주인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선택하든. 그리고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다 져야 될 것입니다. 자, 이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를 제가 조금 설명하려고 그러는 건데, 안 보이나 이게? 보이고 있네. 자, 저기 보세요. 교회는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우리 각자는 각자의 그 달란트 위치가 서로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 잃어버린 양이라 치면 이 양 한 마리를 구원하는데, 자 보세요. 이 한 사람이 제일 용감해서 제일 먼저 뛰어내려왔지만 혼자 힘으로 지금 모으러 가니까 그 여러 사람들이 저 이제 인간띠를 만든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걸 이제 끌어올렸다. 그러면 아무리 용감해도 혼자는 못한다는 거지. 한 영혼이 멸망을 당하고 있는데 한 사람이 아무리 용감한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복음 전하는 것을 개인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개인은 자기 역할을 할 뿐이에요. 지난주에 모세와 아론과 훌과 여호수아 얘기됐습니다. 그 연합했을 때 하나님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한 사람이 그래서 성격의 기질에 따라서 먼저 뛰어내려온 사람이 있고 올라온 사람이 있고 어쨌든 다 협력해가지고 영혼을 건진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정말 죄악으로 떠내려서 영원한 멸망을 당하는 사람을 이렇게 보고 불쌍한 마음이 안 들면 전도 못하죠. 자, 예수님은 이 세상 사람을 보았을 때 웃지 못한 이유가 이렇게 보니까 다 불쌍해. 잠깐 살다가 어디 가야 돼요? 타불못에 가야 돼. 웃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건져내는 이 일을 제자들에게 맡기고, 이해 안 되는 말에 지금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밖에 안 했는데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땅 끝까지 가서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 열매가 우리고. 자, 우리는 어떤 역할이 주어지든 이 일을 아예 못할 일이 아니라 마음만 먹으면 할 수 있는 일이에요.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함께 해서 집회도 하고 수양회도 하고 이런 일들을 이제 하게 될 것입니다. 해외 선교도 하게 되고 또 북한을 위해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초기에 복음에 분명히 역사가 있었는데 불구하고 그 인민들이 공산당을 선택했고 지금은 암담한 현실이 됐죠. 평양이 먼저 일어났습니다, 복음이. 근데 자기들의 선택을 공산당 좋다고 찍은 거죠. 어찌됐든 쏘갔는지 했는지 몰라도 지금은 아주 암울한 나라가 됐죠. 자, 우리가 이 영혼을 건지는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이게 이제 머리에 지시를 받고 있는 거죠. 주님이 안타까이 여기는 어떤 사람을 우리가 이제 건지는 그 일의 도구로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도울 수밖에 없어요. 자기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데, 세상 사장님도 자기 일 열심히 하면 월급 잘 주는데,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주님이 주실 수밖에 없어요. 주님 돈 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걸 왜 줄까? 이유를 한 3가지만 대봐라. 왜 줄까? 그냥 한번 줘보세요.
이 계획이 확실해야 돼요. 내가 이 돈을 받고 이러면 어디에 쓰고, 이 건강을 주면 내가 어디 하고, 건강 주고 뭐 할래? 옆에 사람은 주 폐게요. 이렇게 해서는 왜 줘야 될지에 대한 그게 이유가 안 맞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방향을 똑바로 하고 똑바로 살고 있으면 주님은 주지 마라 해도 줘야 돼요. 안 주면 우리가 어떻게 사냐는 거지.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이것이 세상 사람의 기준에 미련하게 보이지만 알고 보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그 눈동자 같은 보호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십자가의 죄를 다 사는 이거를 지금 이제 알려줘야 되는데, 저 가가지고 너 죄 사해졌던 거 알려줘야 되는데, 그 일을 누가 할 거냐는 거죠. 그 기쁜 소식을 깨달은 사람이 하는 거지. 알지도 못한 사람이 가서 잘못된 얘기를 전해서는 구원을 못 받지 않습니까? 뭐 열심히 해가지고 막 기도하면 씻어진다 이렇게 말해가는 안 된다는 거죠. 이미 씻어진 사실을 통보해 줘야 될 것입니다. 뭐 CD로 통보하든 책으로 통보하든 직접 가서 하든 카카오톡으로 하든 뭘로 하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이 기쁜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요즘 세상이 좋아가지고 캐나다 살아도 맨날 통화해도 돼요. 공짜로. 뭐 거리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마음만 있으면 화상통화도 돼요. 얼굴 쳐다보고 맨날 얘기해도 돼. 그것도 요금도 제로야. 여러분 생각나는 사람 없습니까? 이거 누구한테 전해줘야 되겠다. 아무도 생각 안 나요? 예, 그분들 작정하고 꼭 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일에 이 교회가 적극적으로 함께하고 도울 것입니다. 제가 한번 기도 드리겠습니다. 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육체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묵묵히 십자가를 지시고 다 이루었다 완성하셨습니다. 단 하루 만에 이 땅의 죄악을 다 없애시고 영원히 또 단번에 이루신 이 놀라운 기쁜 소식을 우리가 접하자 말자 받아들이고 우리 마음에 정말 흥분된 사실이었습니다. 이 처음 사랑을 잊지 말게 하시고 누구를 만나든 담대하게 우리가 보고 들은 이 사실을 전하는 증인으로서 부족함이 없도록 세워주시고, 또 우리가 알고 지내는 가족이나 친척, 친구들을 볼 때 그들이 장차 어떠한 처지에 갈 것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고 그들에게도 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우리와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주의 복음 위에 살 수 있는 귀한 나날들을 허락해 주시길 바랍니다. 내일 또 1시간 말씀을 우리가 교제합니다. 주께서 하나님의 교회가 어떤 것인지, 또 교회 안에서 머물고 성장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또 나타내 주시고, 이 구원의 복음과 교회의 비밀을 밝히 드러내심으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 담대한 삶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귀중한 시간을 주님이 마련해 주시고 또 이런 귀중한 장소와 공간을 허락하셔서 당신의 복음을 마음껏 외칠 수 있도록 은혜 입히신 것을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